오늘 저는 성도의 실질적인 삶 네 번째 부주제는 기적의 기도,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늘 맑은 날만 있는 것 같지 않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진눈깨비 오는 날도 있고 이슬비 가랑비 오는 날도 있듯이 그렇게 늘 우리가 평탄하고 늘 좋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도의 실질적인 삶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실질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넓은 대로가 있고 좁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히 다니는 그런 도로가 있는가 하면 또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도 있지요. 복잡한 길도 한산한 길도 있습니다. 험한 길도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잘 경유했던 업적이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개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산당을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우상을 모두 부수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명령했던 그 놋뱀을 이들이 그때까지 우상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철도철면 종교 개혁가입니다. 우상이란 우상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성도요,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의 왕과 그의 이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준 대필자가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띄우고 싶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어요. 야, 히스기야 이전에, 히스기야 이후에 이런 좋은 왕은 없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그의 삶의 이야기, 실질적인 성도의 삶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형통하고 이 잘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유다에게 고난의 폭풍우가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강대국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봉신조약을 해서 늘 조공을 바치고 늘 괴로움을 당했죠. 세자를 체포할 때에도 청나라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서 원이 됐어요. 지금도 계속 괴롭힌 것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강도대성에서 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섬기지 않겠다는 거지.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생각해서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여튼 전쟁 없이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재임한 지 14년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인들을 엄청나게 이끌고 무장된 군인들을 데리고 침공했던 것입니다. 열왕기 1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사네립은 번개불처럼 그냥 순식간에 유다 여러 성들을 쳤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회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당황했습니다. 평화하던 나라가 갑자기 초주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 하나가, 큰 그릇은 위기의 그 징가를 나타냅니다. 큰 그릇은 역시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큰 그릇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럴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해결할 해결책을 찾으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한마디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는 것인가 하면,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툭 던져줬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우동 자충수를 두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리더는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CEO라면 CEO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한 정책을 가졌는데 4단계 정책을 결단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화 정책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왜 그럽니까? 물러가십시오. 당신이 시킨 대로 할 터이니까 제발 물러가서 전쟁을 그만 마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찾아보내지 않겠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왕을 만나게 하고, 물러가 주십시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부탁합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 정책입니다. 금은을 주겠소.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 300달란트, 또 은 300달란트, 금을 3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이 30달란트는 1020kg입니다. 1년에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에 쓰는 금이 1000몇백 킬로를 쓰더라고요. 엄청난 금을 쓰더라고요. 시가가 엄청난 돈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국가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성전에는 금으로 이렇게 기명들을 했잖아요. 그릇들, 이런 떡 그릇, 또 금 촛대, 그걸 다 싸그리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수르 왕은 은과 금만 홀랑 받아먹고 여전히 군인들을 이끌고 위협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이 원병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원병 정책을 써왔잖아요. 또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우리 한국을 남한을 쳤을 때에 원병 정책을 썼잖아요. 이렇게 애국을 의지하여서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계속 비웃으면서 아주 비아냥대면서 점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세 가지 정책을 펴서 시행했는데 실패입니다. 네 번째 정책이 기도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했지? 첫 번째가 기도 정책을 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아 정책을 써보고 뇌물 정책을 써보고 원병 정책을 써봐서 안 되니까 맨 마지막 정책이 기도 정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12회를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해졌다. 그가 예수님의 손에 옥자락에 손을 대매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다 있었던 재산 허비했습니다. 이 여자는 좋은 의사란 다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방에서 환자 하나 메스를 대고 수술하는 그 들어오는 페이와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한 사람 칼을 대고 수술하면은 들어오는 페이가 다른 것 아시죠? 그래서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의스럽게 이 비용을 많이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병도 심해졌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게 되자면 진나간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다가 병까지 들고 재산 다 없어진 것 똑같습니다. 일맥상통. 이 방법 저 방법 해볼 것 다 해보았습니다. 있던 재산들 쓰인 사람들 다 허비하였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더 병이 중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해결될 것을 믿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이 여인이나 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제1정책을 폈더라면 또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제1정책 기도 정책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아마 자존감을 세워줬지 않겠어요? 자존감.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자존감 밟아놓으면 그 아이의 소망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길을 꺾고 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은과 금 재물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제1정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면 여러분은 후편을 할 것입니다. 기도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제1정책으로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덕목입니다.
유아정책, 뇌물정책, 원병정책을 쓸 때는 실패했지만 기도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는 세 가지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져가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 선지의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3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이 다른 병들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이사야서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입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좋은 선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시대에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사야, 그 유명한 대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가 사네립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정책을 펴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자기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덩덩덩덩덩덩 그냥 사람들을 찾아만 다니느라고 바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일 처리하려고 바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바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바쁘지면 하나님 막 바쁘게 움직이세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아정책, 뇌물정책, 그리고 원정정책을 쓸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천사들도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정책을 피니까 하나님이 바빠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천사가 심부름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쁩니다. 우리의 일을 망가뜨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내가 힘들수록 저는 기도하지 이렇게 사람들 자꾸 구차하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계속 방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바쁘게 심부름하도록 만드십시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묶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동원됩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때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수갑 책갑을 열고 발의 착고를 열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손잡고 구출해 냅니다.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하죠. 새벽에도 믿음 없는 남편은 한들어 깨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오라 그러죠. 왜? 기도하면 좋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거는 하늘나라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상속자들 아닙니까?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실 받은 존재들이 파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천사가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히세가 성전에 들어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18만 5천 명의 랍삭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산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세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데,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기적을 보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